5장 1절부터 4절까지 산상수훈 시리즈 14번째 구제의 참의미, 구제의 의미가 무엇일까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5장을 통해서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구약의 말씀을 어떻게 왜곡했고 또 어떻게 제안하여서 그들이 이해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21절로부터 48절까지는 6가지 명제를 들면서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곡했고 어떻게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설명한 거죠. 그러면서 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5장을 마무리하시고 6장에 넘어와서 그 5장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3가지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해야 될 구제에 대한 이야기고요. 두 번째가 기도에 대한 5절로부터 15절에서 말하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16절로부터 18절에서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것을 이제 5장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경건생활을 하는 거죠. 경건생활을 하는데 중요한 3가지가 있다면 지금 말한 구제와 그리고 기도와 금식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느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의 그 관건은 그가 어떻게 구제하느냐, 그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그가 어떻게 금식하느냐에 달려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제를 잘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잘하는, 열심히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 구제나 금식이나 기도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었을까요? 의무사항이었을까요? 의무사항이었어요. 왜냐하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정국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이걸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조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였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이곳저곳에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한 여인이 나오죠. 다비다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요바에 살던 다비다라는 한 과부가 있었는데 이 과부가 죽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다비다를 도르가라고 칭하는 이 다비다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이야기하냐면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다비다라는 사람이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이다, 열심히 했다, 이런 말을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말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는 것은 그냥 일상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그런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누구든 사람을 돕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기를 바랬던 것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누가 보지 않든지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야 하는 아주 당연하고 의무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하고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명성을 얻기 위해서,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사실 어느 나라군 어느 시대군요, 돈과 권력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가치가 되고 욕망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명예고요, 명성이고 인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예수님 때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 때에도 사람들로부터 영광받고 싶어 했고, 또 높임받고 싶어 했고, 그래서 인기를 얻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타나지 말아야 될 그곳에 종교적인 영역에서 그 일들이 나타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큐티, 묵상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경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에 삼자가 끼어들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성인데, 거기에 사람이 끼어드는 순간 경건은 깨져버립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인 거죠. 물론 하나님도 의식하긴 하지만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식하면서 경건 생활이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대상을 맞췄는데 누군가 그 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면 이제 대상이 하나님이 아닌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이라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한 영국은 되어질지언정 하나님을 향한 경건 행위도 아니고요, 또 청중에게도 혹은 다른 사람에게도 진실하지 못한 연극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걸 성경에서 뭐라 이야기하냐면 외식하다, 가식하다라는 말로 성경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풀어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진실치 못한 경건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꼭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을 쭉 이야기하면서 유대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을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전체를 잡아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 사람들 그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잡아서 가는 것은 결코 좋은 것은 아니에요.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중에는요, 이 가시적인 것을 무척이나 악으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힐렐이라고 하는 랍비라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그리고 그 가말리엘의 스승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 중에서 유명한 랍비였는데, 이 사람이 뭐라 이야기했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선을 행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만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을 팔면서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가식적이고 외식적인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힐렐이라는 사람도 이야기했고요. 또 다른 랍비들은 은밀하게 구제하는 사람은요, 모세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경건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명성과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욕망에 대해서 금기시하는 사람, 바리새인들도 있고 율법학자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다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과는 달리 자신의 명예와 그리고 명성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요,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하냐면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모두가 다 그렇지 않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제자들을 비롯한 우리들의 마음의 안에 하나님을 이용해 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죄된 욕망이 깔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제자들이 나중에 뭐 때문에 싸웁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그런 다른 제자들이 뭐 때문에 싸웁니까?
예수님 당신께서 왕이 될 때 저를 우편에 좌편에 앉아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명예욕을 가지고 명성을 얻고자 싸우는 그걸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 안에 깔려있는 그런 죄된 욕망이라는 것을 아셨기에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하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실 터인데 이 구제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계시는 이 구제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구제라는 말은 엘레모 순회라는 단어인데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대한 이득 없는 기분이다. 그냥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내가 뭐 받고자 하는 의미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에서 주는 어떤 것이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구제를 하면서 불쌍한 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냥 단순한 감정에서 하기보다는요. 그것이 삶이었기 때문에 늘 일상화, 생활화되어지는 그런 강령이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또 감성이 생기고 선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충동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 구제가 삶이었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구제를 행할 때요. 누구한테 주로 했었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에 세 종류의 불쌍한 사람이 나온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라 라고 늘 이야기합니다. 이제 구약 시대에 그 많이 나오는데 누구죠? 첫 번째가 과부였고요. 두 번째가 나그네였고 세 번째가 고아였습니다. 이 세 그룹들은 언제나 도와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활화되다 보니까 나도 힘들지만 상대방이 힘든 걸 보면서 돕는 사람도 많았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도움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서 또 자기가 생활해야 하니까 자기가 받은 그 도움 중에 또 띄어서 다른 사람을 돕는 일까지도 있었다는 거죠. 그게 왜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의욕 그리고 경건 생활이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비록 의무였지만 그들은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서 자신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한다기보다는 때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미뤄두고요 자신의 인기를 위해서 구제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구제라고 이야기할 때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여러분 구제할 때는 뭔가를 물질로 돕는 것을 생각하죠. 그것도 구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구제라는 의미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돕는 것도 구제이고요. 봉사와 섬김으로 하는 것도 구제입니다. 착한 마음, 착한 행동, 또 선한 말을 하는 것도 구제이고요. 그리고 전도하는 것도 구제이고요. 선교하는 것도 구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폭이 상당히 넓은 의미로 쓰여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것들은 피하고 이런 것들은 하라라고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요 구제할 때 생색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말하면 자랑질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것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당시 종종 회당과 길거리에서 이 자선헌금을 모았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요. 도네이션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네이션을 받은 후에 거기까지 하면 좋을 텐데 이 사람들이요 돈을 얼마나 누가 냈는지 사람들한테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많이 낸 사람을 어디로 모시냐면 상석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선행사가 이제 열린다, 혹은
이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일들을 한다라고 일들이 벌어지면 자기의 어떤 인기나 혹은 자기 어떤 명예를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때 때를 맞춰서 돈을 갖다가 혹은 다른 것을 갖다가 내는 거죠. 근데 적게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불림받아서 올라와서 사람들한테 이제 존경받고 칭찬받는 일들이 그 시대에 종종 회당과 거리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주석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만약에 정말 그 사람들이 칭찬받고 높임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돈을 많이 헌금하고 그래서 상석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생각은 가져봅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도 이번에 한국 나갔다 오니까 참 제가 한국에 오래 떨어져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져봤는데 예전에 한국 교회 안에서 종종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부흥회를 하면 헌금한 사람들의 이름들을 불러요. 근데 헌금해갖고 얼마 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또 이 경쟁 심리가 붙어가고 어떤 분은 그 다음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더 많은 헌금을 하고 하는 식으로 경쟁 심리를 유발시키는 그런 일도 있었고요. 또 돈 많은 분들에게 직분을 주어서 교회에 헌금하도록 하게끔 하는 일도 있었고요. 심한 경우는 뭐 1년 동안 헌금한 내역을 쭉 다 공개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이런 행위를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냐면 나팔부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작 높임받아야 할 하나님은 사라지고요. 자신이 사람들에게 영광과 명예를 차지하는 이런 생색내는 일, 이런 자랑이라는 것, 그걸 뭐라 이야기하냐면 위선적인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마음에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자기가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선적인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가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라는 사람이요 죽는 일이 있어요. 왜 죽냐면 자기의 명예와 인기를 높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헤롯이라는 사람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내가 했다라고 자기하면서 자기의 의로움을 사람들에게 자랑질하다가 헤롯이 그 자리에서 죽는 그 일 때문에 죽는 일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팔 불고 생색내고 자랑질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 이야기하면 이런 사람들이 이미 상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2절의 말씀을 보면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상을 받았다라는 원문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영수증을 발행했다라는 뜻입니다. 영수증을 발행했다는 뜻은 어떤 의미일까요? 돈을 지불했다는 뜻이에요. 돈을 지불하니까 영수증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말처럼 내가 나의 어떤 자랑질로 인해서 생색내는 일로 인해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높아졌다면 그거는 이미 다 대가가 다 지불되어졌다는 거죠. 더 이상 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런 사람은 받을 게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런 사람을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멸치국물에 국수 말아먹듯이 말로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꽤나 오래전에 지금은 여기 계시지 않고 한국에 가신 어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연말 되면 후배 목사님들 다 불러요. 다 불러서 이렇게 쌀도 주고요. 때로는 이렇게 뭐죠? 격려금도 이렇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되면 그렇게 하면 참 감사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또 그렇게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데 쌀 한 포대 빼고 이렇게 이제 가면서 하는 일이에요. 그거 내가 준 거 알지? 이렇게 꼭 하세요. 그리고 그 격려금도 주시면서 우리가 이제 뭐 없는데 막 하면서 장시간 거의 한 30분을 훈계하듯이 하면서 줍니다. 저만 받은 거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받고 갔어요. 감사했죠. 근데 모두가 한결같이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로 다 말아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색내면서 자기를 자랑질하면서 하는 그 일이 결국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말아먹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하는데 말로 다 말아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봉사하면서 생색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냥 하나님이 알아주면 되지 라는 것으로 하면 되는데 거기에 누군가가 개입되면서 제3자가 들어오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색내는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팔부는 행위라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그 나팔부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구제는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이미 영수증 처리가 다 됐어요. 끝나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 받을 게 없어요.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서 살 날이 엄청 많은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받을 상급 없다면 여러분 얼마나 누추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서 더 아름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미 이곳에서 영수증 다 발행되어 버렸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구제는 그런 게 아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제는 어떤 것이냐? 두 번째, 3절의 말씀을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거죠. 자랑질하지 말고 생색내지 말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까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까요? 알까요? 여러분 한번 시험해 봅시다. 자, 옆 사람 손 오른손 한번 잡아보세요. 잡아보세요. 오른손으로. 옆 사람 잡아보세요. 왼손이 모릅니까? 알잖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이게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는 일, 그 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왼손이 모를 정도로 그만큼 은밀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일까요? 후자가 더 마음에 땡기죠. 후자인 것 같아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리가 없지. 그런 의미에서 은밀하게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닐까? 라는 쪽으로 마음이 가죠. 근데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처음 여러분 말씀 시작하면서 이 예배 시작하면서 시편 121편을 읽어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죠? 네. 오른편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성경에 보면요, 오른편 왼편이 나옵니다. 오른편 왼편은 의미가 있어요. 상징적인 것이에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그 뜻도 아니고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의미도 아니고요. 오른손 왼손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른손과 왼손의 의미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른손은 늘 오른쪽 좋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왼쪽은요 나쁜 것, 나쁜 사람들, 옳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집에 가서 더 25장을 쭉 길게 읽어보세요. 거기 그냥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염소는 다 잡아먹어야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죄송합니다. 그때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왼편에 이 염소 같은 사람들입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오른편과 왼편을 이야기할 때 오른편은 양과 같은 의롭고 옳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왼편은 염소와 같은 안 좋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걸 우리가 늘 많이 이제 저도 이야기했고요,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질문하죠. 예수님 옆에서 죽은 사람 중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유인수 집사님, 오른편일까요? 왼편일까요? 그렇죠. 오른편이라고 우리는 늘 생각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쁘고 이게 늘 우리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른편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 땡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은 오른편도 왼편도 모르게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오른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늘 하나님께서 오른편을 옳은 걸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오른편에 죽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개수하는 거죠. 아니에요.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오른편인처럼 우리가 늘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왼손이 모를 정도로 은밀하게 하라는 말도 아니고, 이 말은요, 옳지 않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일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남들도 다 할 수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구제가 어떤 것입니까? 구제는요, 옳지 않는 사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에요. 참된 구제는 남들도 할 수 없는 일,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러분 구제라는 것은요, 제가 엘레모 순회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어떤 감정 없이 내가 다 전국적으로 돕는, 물질적으로 돕는 행위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표면적인 의미이고요. 내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 허덕이는 사람에게 영적으로 먹여주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구제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구제의 의미는 물질적으로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영적으로 굶어 죽어가는 그 허덕이는 사람을 향해서 구제하여서 살려내는 것이 구제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살려내는 그 일을, 그 구제, 그 참 구제를 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있는 떡을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주는 그 떡, 그 생명의 떡을 주니까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살아나는 일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존재로 탈바꿈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참 구제의 의미일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지만, 집사님 모시고 나가셔서 좀 같이 좀 해주시죠. 누군가를 물질적으로 돕는 것, 그것이 구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남들도 하지 못하는 일이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그래서 자다가 깨도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늘의 복음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것이 구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참 구제 중에 하나는 저는 전도고 선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제가 이번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내년에 중남미 파나마라고 하는 곳에 선교를 같이 가자고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 교회는 유스 아이들이 한 주간 동안 그 파나마에 가서 낮에는 선교하고 저녁에는 집회하고 딱 일주일 동안 그렇게 리트리트를 하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참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과테말라라든지 또 요즘 문제가 되는 그런 베네수엘라인가요? 여러 나라들은 치안이 불안하고 어려운데, 하나는 상당히 그 치안이 안정적이고
선교 활동도 많이 필요하고 해서 간다라고. 근데 의외로 돈도 비용도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한번 거기를 이 유스나 청년을 데리고 갔다 와볼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자다 깨어나도 하지 못하는 그 일, 하늘의 복음을 나눠주는 그것이 진정한 구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교회의 지경도 넓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의 가정의 지경도 넓어져요. 나의 삶도 넓어집니다.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해보셔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께서 뭐라 이야기했냐면 은밀하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하는데 은밀하게 4절에 보면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예수님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비밀의 방이라는 방이 있었어요. 마트몬이라고 하는 포켓몬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마트몬이라고 하는 그런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 비밀의 방은 무엇을 하느냐면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재정적으로 풍부한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방에 가서 돈을 넣고 나옵니다. 그래서 가면 그 다음에는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 중에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있으면 그 방을 가요. 그래서 그 방에서 자기가 필요한 만큼 물질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누가 그곳에 돈을 놓았는지 누가 그곳에서 돈을 가져갔는지 모르는 방이 비밀의 방 아트몬이라는 그런 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이것을 통해서 구제라는 것을 은밀하게 해야지 사람이 보지 않고 이런 것에 의해서 되어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제를 할 때 여러분 왜 보지 않게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거죠. 사람들한테 보이게 하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 자만함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비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가져가는 사람도 무엇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 사람의 마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구제라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인데요. 내가 구제함으로 내 이름이 드러남으로 혹은 다른 사람이 그것이 밝혀짐으로 나는 교만해지고 상대방의 자존심이 상처나면요. 상대방의 자존심이 낮은 자존감으로 가서 결국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일까요? 죽이는 것일까요? 그 사람을 죽이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되어 있죠. 우리가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밀하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 원문은 뭐라고 하냐면 공개적으로 갚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은밀하게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그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공개적으로 다 드러내서 그 사람을 갚아주겠다, 그 사람을 높여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구제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은밀하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 은밀함을 밝혀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힌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힌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 끝장면입니다. 힌들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쓴 리스트가 이제 사람 명록, 살린 사람 명록이에요. 힌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독일군이 이제 연합군에 의해서 항복되고 그리고 전쟁이 끝납니다. 힌들러는 자기 공장 안에서 일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 공장에서 일한 유대인들은요 힌들러에 의해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실로 가지 않고 살아난 그가
이 이름들을 바꿔가면서 살려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힌틀러에게 하나의 편지를 써줍니다. 가다가 혹여 연합군에 의해서 붙잡히면 자기들이 쓴 이 이름을 보여주고 서명한 것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 힌틀러가 자기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다 소상히 쓴 편지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그 사람들이 자기 이빨에 있는 이 붙어있는 금을 다 뽑아갖고 만들어서 이 반지를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한 사람의 목숨을 구한 자는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탈무드의 이야기를 써서 그에게 띄워줬습니다. 그것을 받고 힌틀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구할 수 있었는데, 막 흐느껴 오니까 자기를 살려준 그 힌틀러가 오니까 유대인들의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다. 당신 덕분에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유대인들은 대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힌틀러는 계속 오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닙니다. 당신들은 모릅니다.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을 쓸데없이 허비했습니다. 이 차가 무엇이라고 붙들고 있단 말입니까요? 이 차로도 얼마든지 10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빈 이것으로도 얼마든지 2사람을 더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힌틀러는요, 술꾼이었고 호세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돈을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힌틀러가 많은 유대인들을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자기 만족일 수도 있었지만, 자기 명예를 위한 유희였고 또 욕심일 수도 있었지만, 힌틀러는요, 마지막 순간에 그 안에 무엇이 진정한 구제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여러분, 구제의 참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나의 구제로, 나의 물질로, 나의 봉사와 섬김으로, 나의 전도와 선교로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팔을 불고 남들이 할 수 있을 것을 하면서 상대방의 자존심을 긁어가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런 구제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경고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가운데 힌틀러 같은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구제로 누군가가 한 사람을 더 살려내는 일을 한다 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낼 수만 있다면 힘들지만 어렵지만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나의 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하나님처럼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제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사람을 살리는 이 참 구제의 이 모습이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